오늘 법회의 법사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이신 숫자 암자 스님이십니다. 법사 스님께 집전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추어 큰절로서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법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집전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관음제일이자 생전예수제 입제일 법회인 줄 알았으면 안 올 건데,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단에서 심부름하고 있고 또 조그만 절에서 소임을 살다 보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법회 법문한다는 게, 얼마 전에 저희 은사 스님께서 잠깐 여기서 또 법회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스승상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법문한다 그 생각하니까 좀 찔려요. 그래서 그냥 서서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이게 또 편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이 관음제일 예수제. 저는 덕숭문정 수덕사 출신이다 보니까 항시 기억하고 있는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 얘기를 듣고 이 우주가 곧 내 집임을 깨달았다. 6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 부르더라. 이 개송을 외우고 있는데, 콧구멍 없는 소는 일 없이 놀고 먹으면 내생에 소로 태어난다는 얘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놀고 먹으면 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일 뒷구절에는 보면은 또 놀고 먹는 거, 노래 부르면서 논다는 얘기거든요.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 부르더라. 앞에는 일 안 하면은 지옥 간다 그러고, 뒤에는 일하지 말고 놀고 먹어라. 그 뜻을 잘 새겨야 된다. 과거에는 참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어디 가서 뭐 좀 배우려고 해도 가르쳐주는 데도 없었고,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굶어야 되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보살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어깨동무하고 품앗이 하면서 네 집 내 집 없이
함께 살아왔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학문이 발달하고 정보가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배운 바 부족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일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배운 바 없어서 더불어 함께 살았다면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내 혼자만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집 울타리 높이 쌓고 그냥 겨울 여름 없이 콧노래 부르면서 풍족하게 살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어떤 시대일까? 지금 풍족하고 행복한 극락이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법 세상이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말법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능력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참고 살아야지 육바라밀의 인내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왜 참어 그러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그것은 곧 욕망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회가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존재들이 불가능을 꿈꾸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참아야 됐는데 요즘은 왜 참어 하면서 불가능한 걸 꿈꾸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을 나 혼자 소유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소유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여기서 한 번쯤 되새겨야 된다. 존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생존에 목말라 하지만, 그잖아요. 모든 존재는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물들도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잖아요. 인간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오직 지상과제가 생존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더불어 함께 생존했는데 지금은 오직 나 혼자만 생존하는 이기심이 극대화된 사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반야심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 그랬잖아요. 생존이 지상과제이지만, 먹고 사는 게 지상과제이지만, 그렇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하는, 실체하지 않는 걸 소유하려고 옮겨잡으려고는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뭐다?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가 생존이라는 미명하에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욕망이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내 스스로가 없는 고통을 창조하는 거예요. 더워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이 스님 무슨 말씀하세요? 스님은 더위를 안 타니까 그러시겠죠. 더위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 추위도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요.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존에 목말라 하지 말고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변화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잖아요. 더위를 왜 붙잡아요? 덥다 하면은 더위를 붙잡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아이, 더위는 손님처럼 왔으니까 갈 때도 손님처럼 갈 거예요. 언젠가는 갈 놈이란 말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가겠지 안 가지요. 아이고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냥 냅둬. 추위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즐거움이든 혹은 괴로움이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스쳐
지나갈 뿐이다. 부여잡지 말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스님들이 법문을 참 많이 해요. 공하니 모든 것은 변하니 집착하지 말자. 근데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참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될 것 같으면 이 무더운 여름날 조계사 마당에 땡볕 아래 앉아서 염불 안 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았으면. 그죠? 일체 유심조 그랬지요? 근데 일체 유심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마음 먹었어. 근데 딱 쳐다보니까 경상도 말로 뿔따구가 난다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먹어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살아온 업이잖아. 습관이잖아. 그죠? 평상시 이쁜 마음만 먹고 이쁜 짓만 했으면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쁜 행동이 나와지는데 습관이 그렇게 안 길들여졌어. 저는 작은절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성이 뭐냐고. 여러분들 성이 뭐예요? 김씨, 씨, 박씨. 조금 배운 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니까 석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씨는 이씨예요. 왜? 뒤통수 한 대 때려보세요. 이씨. 이걸 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이제 뒤통수는 그냥 폭력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경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다가오는데 경계가 다가오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부처님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계도요, 거기에는 즐겁고 괴롭고 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씨가 붙는다든지 뭐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즐겁고 괴롭고 좋고 나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씨가 아닌 관세음보살, 관씨가 돼야 된다. 오늘은 관음제일이니까 내가 관씨라 그러는 거예요. 지장제일이었으면 지씨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죠? 성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체 유심조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안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바꾸려고.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절에 와서 이 무도에 염불도 하고 처음 보는 스님이지만 들어주는 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제가 과거 얘기를 왜 했냐면 과거에는 배움이 짧은 시대였기 때문에요.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그 한 말씀, 법문 한 말씀 듣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일화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시식할 때인데 시식할 때 나오는 구절 가운데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죠? 근데 부처님 전생담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두 구절 듣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네가 살코기를 살아있는 생살코기를 먹어야 된다면 내 몸뚱이를 너에게 주겠노라. 나를 잡아먹기 전에 그 뒷구절만이라도 알려다오. 이게 수행이었어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 스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내 생각도 하지 않고 일러주는 그대로. 요즘 며느리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며느님들. 어떤 때 미워요? 시어머니가 일러주면 일러주는 대로 고번고번하게 내 어머니 하면은 이쁜데, 아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할 때 밉지. 안 미운가 보네요. 부처님께서도 우리 과거 수행자들은 그 법문 한 구절을 들으면 어떤 의혹도 안,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과거의 수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알 거 다 알아요. 그죠? 생명을 안 던져도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위락이더라. 매일매일 읊조리고 있잖아.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 과거에는 이걸 지혜, 이해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해오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지혜롭다 혹은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이해 못할 바 없어요. 누구 사정 들어보면 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아이고 어쩌. 다 낱낱이 사정을 들어보면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 주느냐? 못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해의 시대가 아니라 깨달을 증자 증오의 시대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올까? 스님 이해에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니까 참선하면 깨닫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참선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반쪽이에요.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고요. 자기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극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극복되느냐? 과거에 그런 얘기를 어른들 많이 했어요. 앉아서 받고 서서 범할지라도 수계식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었거든. 앉아 도인이 일어서면 중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앉아서 도인인데 일어서면 중생.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은 좌복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죠? 누가 알까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범천이 내려와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청했다 그랬죠. 범천이 알았다 그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도 몰랐어요.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아있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은 부처인지 그냥 수행자인지 길 가던 나그네가 지쳐서 앉아있는지 누가 알아요? 몰랐어요. 그분이 부처님인지는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처님이 되셨냐 하면 보리수 아래에서 녹야원으로 제자들 찾아가셨죠. 법문을 하는 순간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법문을 하는 순간. 깨달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아라한이에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극복을 한 존재. 세상과는 소통이 없고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해요? 가끔 그런 집들 있잖아. 왜 형님네는 억만금이 있는데 흥부놀부처럼 동생네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니 형님이 부자면 뭐 해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부자 아니에요.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났을 때 부처님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하고 박복이 아니라 발복하기를 염원하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염원하면 염불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한다면 또한 화두 들고 참선하면 돼요. 그러면 복이 피어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나누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복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울 수는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에 보면. 참 똑똑한데 사는 거 보면 거지같이 살아. 집구석에 가보면. 왜?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복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요, 지혜로우면서도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은 뭐에서 온다? 나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는 지혜와 복덕이 갖춰져야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복이 없으면
내가 기도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베풀지는 안 하고 살았구나. 베풀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연불 많이 했다. 30년 선방에서 참선했다. 뭐가 된다?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 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선방에 앉아있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스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40년 조계사 법당에서 연불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복이 피어나고 있는지 복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복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은 남이 주는 거예요. 어제 저쪽 관음전에서도 무슨 인연인지 똑같은 얘기 했는데 어제 얘기 들었던 사람을 까먹고, 복은 남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면 도적질이요. 몰래 가져오면 도적질, 알고 가져오면 강도질.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면 복이에요. 스님들한테 공양금 올리지요.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더라. 가만히 있는데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법문하겠다고 안 했어. 알았어. 와서 말해달라고 그러고 말 몇 마디 하니까 돈도 주고. 복이라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다가오는 거.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주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복이 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지만 진정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입으로 염한다면, 이제는 이 시에서 관세음보살로 바뀌었죠. 이제 입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면 왜 손과 팔은 관세음보살을 부르질 않느냐? 입으로만 안 하죠. 야 빨리 와봐 이러죠. 아 그 시기야 오라 그러죠. 입으로도 부르고 손짓하고 아니면 내가 가기도 하고 손짓 발짓 몸짓이 하나 돼야 되는데 왜 이번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내 손끝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가끔씩 보신 분 있으세요? 기억 못하지. 워낙 많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서울 언저리에 산 지가 조금 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기억해 보세요. 제 수행법을. 저는 어떤 수행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과 눈만 마주치면 웃어주는 수행을 해요. 이게 제 수행이에요. 종단에서 심부름 하는데 제가 언제 선방에 앉아서 참선할 시간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기도 스님들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지 큰 스님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죠? 언제 관세음보살 할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는 수행이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있다가 눈만 마주치면 씩. 저 스님이 내일 아나? 어디 스님이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눈이 마주치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눈을 한번 보세요. 인상 쓰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찢어져 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절에서 수십 년 내가 기도했는데 집안 형편이 펴지는 거는 해도 똑같다 그래. 아니 여기서는 자기 마음만 챙겼지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데 누가 있어갖고 내한테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펴질 날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손끝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사랑이 그죠? 피어나야 돼요. 이 손끝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복이 돼요. 발복이 되면 30년 40년 연불하고 참선했잖아요. 지혜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복이 더해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전히 부처님이 되지는 않겠죠.
여기는 관세음보살님이 안 모셔져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정수리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요. 손끝에서 발끝으로 해서 온 몸을 해서 온 전신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냥 멋으로 팔에 그냥 멋으로 염주 끼고 다니지 말고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은요, 손짓, 발짓, 몸짓이 아미타 부처님과 다를 바 없고 마지막 온 전신까지도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형상은 보살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됨. 그럼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염원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어디다 모셔야 되냐? 아직 여기까지는 요원하잖아. 한번 베풀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밥 먹을 때 들어갈 때 아는 얼굴이 있으면 왔어 인사하지만 여기 아는 분 몇 분 돼요? 모르는 분이 더 많은데도 인사 안 해. 도와줘야지. 너보다 나이 더 먹어 보이면 양보해야지. 치워줘야지. 세상 곳곳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손은 안 올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손끝 발끝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야 돼요. 이 손끝에. 손에 관세음보살 새겨져 있듯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정수리에 새기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이 손끝에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염불 1시간 못하더라도, 그죠?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려고 발부동 치지 말고, 그래, 새로 왔어, 앞에 앉아. 그래, 방석 필요해, 갖다 주고. 염불하면서 절하면서 땀 흘리는 도반이 있으면 500ml 물 하나 사다가 마시면서 해. 저 누구지? 그냥 지나가는 도반이야. 알고 하면은 거래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보시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행동하고 있어. 처음에는 아무개 있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보살님이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관세음보살님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공양 올리잖아요, 그죠? 부처님 뭐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그게 바로 공의 이치고 무아의 도리입니다. 무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재본무아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건 동대 다니는, 그죠? 교수들이 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내려놓고요.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방석 주고 물 주고 도움이 필요한 누구한테든지 그냥 다 도와줘. 내가 누군데 하지 마세요. 나를 비우면 진정 내가 존중받습니다. 나를 내세우면 언제나 충돌만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맨날 이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싸웠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근데 나를 비우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 이게 무아다. 이렇게 무아를 실천을 하면 복이 피어난다. 이 관음제일날, 그죠? 관세음보살님처럼 나를 비우고 한없이 베풀다 보면 무한한 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스님 오늘 또 생전 예수지 하네. 아주 5분 남았습니다. 예. 생전 예수지 하네. 그래서 이 준비한 거는 못 보고 있어요. 시간 때문에. 예. 생전 예수제 하네요. 생전 예수제는 요즘 말로 하면 임종 체험이에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도 오늘 죽어요. 뭐 할래요? 가장 극단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안 지내줄 것 같으니까 내 49제 내가 먼저 지낸다. 아이고, 요즘은 그런 분 없어요.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임종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들 많이 가잖아. 여행들 많이 가죠. 보따리 바리바리 싸놓으면 뭐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면 못 가잖아요. 생전 예수제 10번, 20번 맨날 지내가지고 준비 다 해놓으면 뭐해요? 이제 내 49제는 다 지냈으니까 언제 죽어도 된다. 그렇죠? 금생은 언제 죽어도 돼요. 금생은 언제 죽어도 돼. 할 거 다 했으니까. 저도 서울서 이렇게 살아봤고 서울절 주지도 해봤고 종단 소임도 살아봤고 죽어도 돼. 근데 내 생에 소로 태어나면 어떡할래요? 금생은 예수제 했으니까 죽어도 되지만 내 생을 대비하자면 뭘 해야 된다? 사랑을 베푸세요. 이 손끝에 관세음보살님의 차비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베푸시라는. 지금도 제 지내면 어느 쪽에서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잔 올리겠다 또 싸울래요? 그래, 나는 잔 안 올려도 돼. 기도하고 염불하고 했는데 굳이 잔 안 올려도. 저기 위패 안 썼다. 종이 쪼가리에 이름 석자 써봐야 내 생에 되는 이름이 바뀔 텐데 그걸 뭘 그렇게 원하냐. 진정한 생전 예수제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 손끝에서, 그죠? 곳곳에 필요한 모든 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곳에다가 사랑을 베푸세요. 그 중에 하나가 도네이션도 있어요. 시주 복장 불사하거나 이쪽에서 성역화 불사할 때, 그죠? 언젠가는 새 나갈 돈이거든. 미리 써버리자. 좋은데 미리 써버리자. 도네이션도 하고 우리 기도 스님 이렇게 목청 터져라 연불하시면, 그죠? 바카스도 한 병 좀 갖다 놔 드리고. 근데 진짜 바카스 갖다 놓으면 혼나요. 나는 뭐라고 말 못하니까 바카스지.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손끝에는 그렇게 사랑이 피어나고, 그죠? 이웃을 섬길 때 진정 금생의 마감도 아름답고 내생에 피어나는 꽃도 무한히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조계사에서 기도 한 번만 한 신도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인연으로 큰 스님들 오셔서 법문 듣고 스스로 내 자신을 살피고 업을, 습관을 지우고 부처님의 길, 보살의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보살이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불자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관음제일날 관세음보살님을 만난 인연공덕으로 눈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손끝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그죠? 그리고 이 도량에서는 스님들을 옹호하면서 외호하면서 기도하고 불사하고 법회하고 하는 그런 화계사 불자들 됐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